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정도입니다. 이 평균 수명을 다른 말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이 기대 수명,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 수명. 사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의 건강 수명은 약 73세라고 합니다. 73세 이후의 삶은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좀 몸이 고장나고 병이 든 채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골프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헬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죠.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서 자신 있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말씀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 교회 봉사와 헌신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둘 다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이 이 땅에서의 삶을 좌우한다면 이 영적인 건강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야 하는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취해야 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1절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먼저 버려야 할 것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버리라고 하는 거 5가지로 말씀했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독입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악독은 미움과 유사한 태도예요. 특별히 이것은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기만입니다. 기만은 의도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말하고 속이는 행동이에요.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호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진실하게 나오는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외식이에요. 외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연기한다라고도 하는데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말해요. 그런데 시기는 소유욕 이상입니다. 그것은 불만족이고요, 분노와도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방은 거짓말이나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5가지의 습관들은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태도와 행위를 버려야 하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 2절을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milk. 갓난 아이에게 모유는, 어머니의 모유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영양분이고 없으면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필요하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라고요. 특별히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해야 한다라고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이들은요, 형이나 누나 혹은 엄마나 아빠처럼 크고 싶어 하더라고요.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도 한 번씩 저랑 키를 비교를 합니다. 아직 한참 작죠. 저기 제일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한 번씩 저랑 이렇게 키를 재보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한 가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저랑 키를 재자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소파에 올라가서 키를 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서니까 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딸이 소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보고 나도 아빠보다 더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는 딸은 저보다 더 작거든요. 소파에 올라가서도. 그만큼 아이들은 키가 크기를 자라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가 자라나기를 갈망해야죠. 여러분 중에 성장이 멈추신 분 있으십니까? 키가 자라는 거 말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아니 주님을 배워옵는 그 날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많이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자들로부터 마지막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먼저 버림을 받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11 제자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4절 앞과 뒤가 좀 맞지 않은 좀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것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한 것이 돌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인데 올 시티를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길도 돌이고요. 양 옆에 집들, 건물들도 다 돌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시멘트나 벽돌, 나무로 건물을 짓지 않았죠. 돌을 쪼개서 깎아서 집을 짓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돌은 유대 사회 당시에 집을 짓는데 가장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돌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돌에 예수님을 비유한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산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런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고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여러분, 산 돌이라는 뜻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산 증인 중 한 명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갔지만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재회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살아있는 돌, 특별히 보배로운 산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산돌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뜻. 여러분,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산돌, 우리도 산돌. 그래서 그냥 산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산돌은 단수입니다. 단수. 반면에 너희도 산돌같이에서 산돌은 복수예요.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돌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산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돌들, 우리 각자가 산돌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고 신령한 집을 함께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는 혼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연합하고 힘을 다해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잠깐 나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교회는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교회라는 곳은 리더 몇 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몇 명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돌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분란, 다툼을 좋아합니다. 연합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공동체란 그리스도를 토대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자 머릿돌, 모퉁이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기초로 모시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기초로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반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들을 정의합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입니다.
반그리스도인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반그리스도인을 쉽게 정의하면 반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반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은 믿고도 행하지 않거나 믿긴 하는데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거짓된 행동,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부서지지 않은 돌이 아니라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돌은 깎이고 또 깎일 때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돌은 깎여야 돼요. 깎이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집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깎이고 다듬어져야만 하나님의 집에 신령한 재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한 박물관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다비드상,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높이가 18피트나 되는 대리석으로 조각해 만든 엄청난 작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큰 대리석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고스티노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보다 40년 전에 이 큰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이나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높기만 하고 잘 쪼개지는 이 대리석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당으로부터 이 조각상을 부탁받은 미켈란젤로, 그 다루기 힘든 대리석으로요,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리석은 바위보다 단단한데 한 번만 실수를 해도요, 그것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3년간의 사투 끝에 결국 위대한 작품을 완성을 했죠. 어쩌면 그 다비드상처럼 우리들도 다루기 힘들고 다듬어지기 힘든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있죠.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마다 우리는 쪼개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돼요. 이 다루기 힘든 돌 같은 우리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만유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대조각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이 다루기 힘든 대리석 같은 우리의 모진 부분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부서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더 깨져야 합니다. 더 부서지고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더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우리의 삶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깨지고 부서지시고 다듬어지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셨듯이 우리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예배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지만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